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에 대해서 기도선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시간 관계상 이 5가지를 설명만 드렸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손 첫 번째 엄지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교재 101쪽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특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면 그 누구인가에 대한 그 대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가 판명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양.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되면, 누구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면 우리의 성품도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가 나타나면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지킴 속에 머물러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일, 이 사역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그분의 그 역사, 일하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 본 사람이 병고침을 위해서 상처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경험 없는 사람들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만큼 고백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자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654쪽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자, 시편 145편. 자, 시편 145편을 펼치시고요.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구약 907쪽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여기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145편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 지금 요한일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암송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행하는 회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나의 죄성,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기도, 이거는 단번의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뭐함으로?
계속적으로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32편 5절. 자, 시편 32편 5절. 구약 824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분께 고백, 자백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사에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낸 건 죄예요. 시편 68편에 보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기도송 가운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중지에 해당되는 게 뭐다? 감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만히 보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라고 싶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셔요. 그리고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 반드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것이 바로 감사노트 적기죠. 감사노트.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면 진짜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작은 것에 감사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원망보다 불평보다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믿음의 사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작은 촛불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 주심에 감사하게 되고 햇빛 주심을 감사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거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15쪽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 여러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먼저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언제 감사합니까? 범사에 항상.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감사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었고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는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도요 가끔씩 우리나라는 그게 외국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장기기증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브먼트 운동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끔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항상 뭐 뉴스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SNS나 보통 이런 데 계속해서 나와요. 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죽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삶의 작은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죽어야 될 내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느끼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자신을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가망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렸어요. 죽었던 우리를 일단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은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게 동의가 된다면 우리 삶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삶이 질서가 잘 잡히지 않고 자꾸 틀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방하고 사전에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편 100편 4절. 저는 이 성경 구절 참 좋아하는데요. 자, 시편 100편 4절.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하나 나와요. 자, 100편 구약 875조. 이 시편 100편은 참 우리가 좀 예배와 관련되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될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 4절 감사와 관련되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문이 뭘까요, 여러분? 네? 시편 100편은요, 여러분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가는 과정을 소개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어디죠? 성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 안에 가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 처소가 있죠. 제사하는 장소가 있죠. 그걸 우리는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곳이에요. 번제단에 뭘 열어요? 죄송합니다. 뭘 드려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 죽여요. 거기서 불로 불태워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 천막이 쳐져 있는데 그게 3분의 2는 성소고 3분의 1은 지성소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문이 열리고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에 바로 그 거룩한 장소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요? 성소의 문을 열고 지성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막혀있는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막힌 문이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기도송 가운데 가장 많은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게 우리의 기도에서 감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없다는 분은 이 종이에다 적는 게 가장 좋다 그랬잖아요. 적을 때 어떤 것을 적는 게 가장 좋냐? 감사 제목을 적는 게 가장 좋아요. 감사를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유로 인해서 감사하게 돼요.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적을 때 정말 감사의 제목이 없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감사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제가 기도 제목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이 안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아버지 힘들어가지고 아이가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새끼 밥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계속해서 나아가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결혼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라? 장례식을 가라 그랬어요.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도 제가 한번 봤는데, 사실 설교 예화를 쓸까 하다가 제가 그냥 안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찬혁이라고 하는 친구 아시나요? 이찬혁? 악동 뮤지션. 이 아버지가 이 몽골의 이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악동 뮤지션의 이 남매가 너무나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홈스쿨링 집에서 하다가 선교지를 갔으니 학교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학교 과정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참 둘 다 남매가 음악성이 뛰어나요. 근데 이 오빠인 이찬혁이라고 하는 애가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면 쟤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정도 되게 튀어요. 애가 막 옷도 이상한 거 입고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 노래를 다 작곡하고 작사를 해요. 애가 진짜 천재성이 있어요. 근데 그랬던 애인데 얼마 전에 얘에 대해서 새로운 뭐라고 그럴 때 표현하는 게 뭐죠? 새로운 인식이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대종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영화 시상제에서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제가 금방 특송할 뻔했네요. 축하 무대를 해서 축하 무대. 그런데 축하 무대를 했는데 노래 제목이 뭐냐? 장래의 희망이에요. 장래의 희망.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요? 꿈 생각나죠? 꿈.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장래는 그 장래가 아니라 죽을 때 하는 장래 있죠? 그거를 했어요. 그 제목으로 가사를 쓰고 노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죽었을 때 장례식 때를 생각하며 쭉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장례식에 관에 누워 있는데 평상시 때 내가 잘 모르던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있네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후렴을 할 때, 그러니까 후렴구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 있죠. 그걸 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그러니까 그 후렴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전주가 딱 끊기면서 갑자기 노래는 약간 발라드처럼 가다가 갑자기 노래가 확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사가 뭐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네. 제가 오늘 설교 때 말씀드렸죠. 천국에서는 그런다고요. 네. 내가 천국에 입성했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신앙을 고백한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지막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저들과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이 찬혁이라고 하는 친구는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이렇게 신앙인들은 와 정말 나도 그 천국 아니 저처럼 천국을 소개하고 이러고 싶다 막 이렇게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애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 뭐라고 댓글을 쓰냐면 나 이찬혁 콘서트 가고 싶다 이딴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콘서트 가고 싶대요. 저럴까 봐.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천국을 나도 가고 싶다. 천국에서 나도 저렇게 노래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조건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를 실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중보입니다. 중보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바로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9절 12절. 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가? 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성장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의 진짜 힘은 뭡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팔로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리더예요. 바울 사도는 진정한 리더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리더였어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길 때까지도 거기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진짜 리더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누구죠? 남편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아니 그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해요. 아시겠죠? 네. 대답이 조금 약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자, 골로새서 계속해서요. 4장 2절부터 4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날 위해서 좀 뭐 해줘? 기도해줘.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리더를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특별히 중보기도에서 요청한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정말 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그 트럭 뒤에서 있었는데, 트럭이 뒤에서 후진하는데 이분이 그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트럭이 후진하면 이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트럭에 치여 딱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여자 선교사님 딱 그 트럭이 칠 때 이 트럭을 딱 막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때 그 여자 선교사님의 영안이 열려서 그거를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선교지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게 너무 자기한테 큰 사건이고 감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해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경험하게 하고 나를 위해 살려주셨을까? 그런데요, 그 시간 아프리카 시간하고 한국에 있는 시간하고 딱 연결해 보니까 한국의 철야기도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중보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의 죽음의 위기에 있던 선교사님을 천군 천사를 보내 기도를 들으시고 딱 막아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선교지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한국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그 역사가 그 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되 복음 전도,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자, 그 다음요, 야고보서 5장 10절.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병든 자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 이것도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이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거죠. 자, 우리 다음으로 마지막 간구입니다. 간구는 기도손에서 마지막 새끼손가락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손은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새끼손가락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강구가 가장 작은 역할이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실제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사이에는 괴리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강구를 너무 많이 해요. 강구만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것을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감사, 중보하고 강구는 제일 적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앞에 것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필요를 채운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필요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간구해야 됩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아시죠? 뭐예요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라가 영어로 뭐예요? 에스크예요. 구하라가요. 자, 찾으라가 뭐예요? 시크예요. 시크. 자, 두드리라가 뭐예요 영어로? 노크예요. 노크. 그러면 이 세 개의 영어 단어를 앞글자를 따보세요. 에스크의 A, 시크의 S, 노크의, 여러분 노크의 맨 앞글자가 뭐게요? N이 아니에요. K예요. K.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A, S, K 뭐예요? 구하라, 에스크라는 말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강구는 뭡니까? 우리가 ASK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청을 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결과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거 우리가 구했을 때 그거 옳다 그러면 하나님 바로 응답해요. 그거 옳지 않다 그러면 안 돼. 아니면 기다려. 그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이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핵심이 뭐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 뭐 할 때까지? 얻을 때까지. 찾으라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두드리라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강구는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이 부분도 얘기했죠. 4장 2절 뭐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랬잖아요. 왜 받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이거는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도 설교한 지가 좀 됐으니까. 야고보서 4장 자,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염치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말하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힘든데 염치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리를 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데 사람이 있으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정말 목청 터지도록 뭐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누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늘에 직접적으로 동화줄을 내려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스토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을 한번 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동화줄 내려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고,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가끔 개척 얘기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중원 목사님 큰아버지 부부가 여기 광명에 사세요. 여의도 순복교에 사세요. 오래 다니셨어요. 이분은 항상 두 분이서 사시지만 딸들이나 아들한테 용돈 받으면 그걸 꾸깃꾸깃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님 돕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개척하고 이제 그 조카가 쉽게 말하면 같이 개척에 동참해서 하니까, 근데 이분이 저희 개척할 즈음에 100만 원을 다 모아가지고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돕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계속 하는데도 이 목사님 전화를 안 받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러던 찰나에 조카가, 큰아버지 저 김영성 목사님하고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이로다. 그 목사님 연락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곳에 필요치 않고 지금 당장 개척하는 예한교회를 도우라는구나. 그래서 그 헌금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걸 뭘로 설명해요? 우연이에요? 여러분은 우연이라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섭리로 바꾸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시작한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돕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저 2차 있다가 코로나 터지고 여기로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 일하시면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구하여야 돼요. 자, 근데 또 하나,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정욕,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만을 위한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시간, 가진 재물, 나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딱 그 몫을 나눈 거예요. 몫을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부, 뭐 예를 들어 3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은 11조로,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요. 저는 믿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맡겨주세요. 처음에 작은 거 맡겼을 때는 뭐 헌금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지금도 못하는데 큰 거 맡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니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고 개척했는데, 제가 사역할 때마다 대신방을 다녀보면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만나는 이 집사님들마다 힘들지 않다고 하는 집사님이 없어요. 300만 원 월급 받는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500만 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500만 원 받는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행복하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쓸 데가 없어요. 1000만 원 받는 월급 받는 집사님 가정에 가서 집사님은 정말 행복하시죠? 목사님 쓸 데가 없어요. 항상 모자라요. 왜 그래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기도응답 잘 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응답하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자, 한번 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의 뜻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긴 한데 한번 그래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어떤 비유가 있는 장면이죠?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거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뭐하고 있으면? 붙어 있으면, 이 뜻인 거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딱 붙어 있는 것이 거하며 사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거하다는 말이 영어로 어바이드인데 그냥 체류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두 번째, 뭐하라? 구하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나온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말고 옆에다가 이거 적어 놓으세요. 야고보서 1장, 자 우리 찾아볼까요? 5절
옆에다 야고보서 1장 5절이라 적으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옆에다가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성품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도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머물며. 자, 16장 24절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뻐요. 행복해요. 왜? 응답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믿으라.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자, 우리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갔다가 제자 3명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이 제자들이 일전에는 전도하러 갈 때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행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 외에 할 때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관주가 달려 있어요. 그 기도라는 말에 번호 달아놓고 그 밑에 뭐라고 달려? 이 기도를 기도와 금식 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이고 반복적인 기도예요. 왜 제자들이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이 없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의 경험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앙의 결과물로 남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 경험했다고 그 경험이 계속 매번 경험됩니까?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한 번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하라?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사를 1년 한 사람과 30년 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냐? 30년 한 사람은요 30년 전에 배웠던 걸 지금까지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끔가다 이게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요. 목회를 해보면 저도 이제 부교육자 오래 하면 목사님들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거에 꽂히고 어떤 걸 경험했고 어떤 거를 했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김포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은 ROTC 군인연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요. 잘하는 게 뭐냐? 기도인도회를 잘해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면 소리가 완전 쩌렁쩌렁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거기다가 갑자기 하다가 이런 걸 막 찬양해요. 주 하나님, 막 그 성악가 하듯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면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압도돼요. 근데 설교를 잘 못해. 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좀. 그러니까 사람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목회는 찬양을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인들을 잘해야 돼. 그럼 여러분 목회가 잘 됩니까?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목회는. 그래서 목회는 종합예술이에요.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타이밍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요, 저도 계속 그러는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요,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 출근해서 오전중에 전화합니다. 혹시 집사님 무슨 일 없으세요? 없으면 그냥 안부 전화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보여준 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전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목양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추가로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더욱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에는 교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3주에 걸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